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6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구원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오면 여전히 흔들리고 끌려다니게 되고, 시험이 오면 금세 넘어지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가 원망하거나 분노가 폭발하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보람있게 살겠노라 이렇게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꼭 뭐가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이 만납니다. 열정이 식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힘들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점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런 건가? 원래 안 되는 건가?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어떤 이상을 말하는 거지 현실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 생각하면서 포기하기 시작하죠. 구원의 은혜니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런 것들 잊어먹고 가는 거고, 그러면서 과거와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막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죄도 짓고 죄 져도 별거 아니네, 별일 없네 이러면서 적당히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또 쾌락을 위해 살면서 사람이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지 이 정도도 안 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교회는 가죠. 하지만 우리 내면은 점점 식어가고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알죠. 내 안에 있던 그런 구원의 기쁨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냥 세상 향한 그런 욕심에 휩싸여서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른 바 없이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이나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가 정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인 거죠. 자, 시편 85편을 보면요. 이 시편 85편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큰 고통에, 하나님의 징계 같습니다. 이런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새로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여러 번 걸쳐서 돌아옵니다. 처음에 이 바사왕 그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의 그 인도로 첫 귀환하는 백성이 돌아오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한 80년 정도 지나서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 그런 귀환했던 그런 돌아온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을 믿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고국에 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주 큰 기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다시 강성하게 하시고 이런 그런 소망,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와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난관을 만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다 황폐해서 무너져 있었고, 성전은 흔적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 파헤쳐져 있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파헤쳐져 있었고, 땅들도 이제 버려진 지 오래가 되어서 황폐하게 되었고, 어디 제대로 사람이 살 만한 그런 집도 밭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올리고 버려진 집들과 땅들을 개간하고 이래야 했으니까 뭘 이렇게 제대로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전 건축도 하다가 멈춥니다. 나중에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하긴 합니다만은 성전 건축도 다 멈춰졌었고요. 성벽 재건할 때는 계속해서 방해를 받았고요. 이 다시 돌아온 성도들의 그 뜨거웠던 신앙도 사실은 금세 흐트러지고 흔들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되어 돌아온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그들의 죄악 때문인 거죠. 징계하시려고 내리신 그런 한제, 이 가뭄이 들어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땅의 소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학개서에 나오는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편 85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겪고 있었을 그때에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경험하게 될까, 몇 가지 그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잊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야곱의 포로된 자들,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던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자기 돌아오게 하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포로되게 만들었던 그 죄악,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또 그 백성을 향한 분노와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도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다시 주시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어야지만 다시 새롭게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이 무너져 있는 곳에서 다시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 죽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거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습니까? 좀 건방져 보이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시인이 어떤 뭔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믿기에 이런 간구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하지 못하죠.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요,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뭘 해달라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서 학교에서 중학교 때쯤이면 이제 문제집 같은 걸 사오라는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저는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말을 못했어요.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어떻게 문제집을 사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 못하는 거죠. 말하는 것도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또 부모님이 또 그런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서 뭘 사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지갑에 문제집 살 수 있는 1,000원, 2,000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였어요. 괜히 그런 말도 못 꺼내고 고민만 하고 살았던 거지. 그때 말씀드렸으면 분명히 문제집 새 걸로 사주셨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실 분 아니시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구하지도 않고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끙끙 앓고 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늘 시편 85편에서 나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로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거두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이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이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바로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편 85편의 시인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진술이죠. 5절을 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여 무섭게 때리실지라도 영원히 노를 품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물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거죠. 자,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아니시라는 거죠. 6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난 주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막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 알기에 감히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명령하듯 하나님께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건 헤세드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달라고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분노를 거두셔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인자를,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구와 간절함이 남아있는지 한번 우리 이 시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이 죄 때문에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강력히 하나님을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들, 가정은 흔들리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나라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디엔가에 포로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자기를 고집하면서 막 끌려다니는 세상 아닙니까? 자, 이런 극심한 혼란과 어두움과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아니, 때로는요, 우리 간구할 그런 마음도 힘도 잃어버리는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학개 선지자 시대에 아주 지독한 가뭄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어요. 왜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의 은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구원을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가? 두 번째는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자, 시편 85편의 시인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리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이에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 뭐 영어로 보면 peace죠.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의 이 평화란 그냥 싸움이 그치는 정도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거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샬롬의 평화는요. 모든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이 임한 상태입니다. 완벽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누리는 평화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실 때에 그냥 뭐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에서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럭저럭 괜찮을 정도로 살 수 있을 만큼 정도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아주 넘치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갈급하고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겨우 죽지 않고 살 정도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숨이 그냥 붙어있을 정도로 살아있을 정도로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마시고 또 마시고 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아주 넘치고 풍성한 충만한 회복을 주시는 거죠. 이게 샬롬입니다. 뭐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는요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아주 큰 강이 되는 거죠. 흘러가는 곳마다 막 그 어시장이 쓰고 막 물고기가 그 물에서 막 펄떡펄떡 뛰고 과일나무마다 열매가 달리는 그런 강력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막 이런 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뛰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희망이 솟죠. 그러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회복과 구원은 이런 아주 강력하고 풍성한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풍성하고 충만한 회복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달려있는데 그게 8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받을 때에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몇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다시 죄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자, 다시 지금 이 시편 85편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다시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시 받은 거예요. 간구해서 다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다시 죄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간다?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또 다시 돌아간다고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기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되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다 경고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해되세요? 과거의 그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또 먹고, 이 속담입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그 진흙탕 속에 그 진창에 뒹구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아주 분명한 결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회복의 은혜를 다시 받은 자로서 과거의 어려움으로, 그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고 충만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했던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실 텐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거잖아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루실 텐데 이걸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려요. 이게 왜 안 되지?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조금 기다리다가 이거 안 되나 보다. 끝인가 보다. 이러면서 다시 과거의 그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한 가지 더.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어리석음이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던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9절 보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구원이 누구에게 가깝다고 말씀합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머문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그 실제, 그 현존을 누가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험한다고요. 가깝다고요. 그 영광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다시 8절로 돌아가서 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과거인 거죠. 여러분, 다시 과거의 어리석음, 개가 토한 것을 먹고, 저 어렸을 때 진짜 개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뭐 더러운 것도, 뭐 쓰레기 먹는 건 뭐 당연하고요. 아주 막 더러운 것들도 많이 먹었는데 이 토한 것도 먹었던 것 같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진창에 뒹굴어 버리는 것처럼 다시 죄 가운데로 탐욕과 욕심과 우상숭배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리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지 못한 채 조급하게 다시 또 과거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회복의 은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과거로, 이 어리석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 금지입니다. 과거의 그 어리석은 삶이 뭐가 좋다고 돌아가겠습니까?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믿고 또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10절부터 말씀이 참 아름다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기 뭐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의 그런 뭐랄까요? 이 어떤 성품들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애, 헤세드죠. 진리, 에메트, 의, 체덱, 화평, 샬롬.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성품,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자 성품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뭐 우리들 가운데 이미 시작된 나라, 시작된 미래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자, 그 시작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인애와 진리의 신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완성될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 하나님의 의와 평화, 그 샬롬,
그것이 다스릴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이 시편 85편에서 지금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은혜를 찾을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을 주셨기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성품대로, 그 속성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애와 진리, 또 의와 평강, 그 평화, 샬롬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니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과거의 어리석음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제 시작된 미래,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에게 부으셨던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부흥의 그 사건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의 자리로, 그 부흥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그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물론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인애와 또 진리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고통, 고난 또는 징계,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죠.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또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